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그 삶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을 보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그들 앞에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여기 이제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메시지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이 사자들로 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청정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을 이제 원문으로 좀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분통이 터지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분통이 터지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듣고 답답하면 막 분통이 터진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그렇게 분통이 터지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의 말에 빨리빨리 순종하고 따라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 이제 허물이라는 이 표현은 반항하고 반역하는 걸 말해요. 그냥 허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반해서 반항을 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그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니까 용서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원수와 대적과 싸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틴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을 이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끊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치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의 신들을 그들이 여기 이제 경배한다는 것은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지를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런 주상이나 이런 형상들을 깨 부셔버려라. 자, 여기 그들의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또 몰록도 있고 밀몬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족속들의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들,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10가지 말씀의 그 처음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며 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삶의 터전과 그리고 인간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문제, 그 중에서도 이 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비가 오지만 그 땅은 비가 오는 때,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기는 1년에 딱 2달에서 3달 이때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귀하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병을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잘 생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생명의 번식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일찍 죽지 않고 장수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제 그 팔레스틴에 사는 이 7 족속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7절 이하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른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리며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있는 신명기 7장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리고 21절에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보고를 받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결국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죽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무기도 잘 돼 있고 또 요새처럼 튼튼하게 잘 방비가 돼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은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여기 이제 위엄이라는 이 말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속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응? 처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데 그 여리고성을 싸우면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는 7째 날 그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움을 다른 민족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기 이제 왕벌은 진짜 왕벌이 아니라 그런 자연재해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모시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 섬세한지 몰라요. 한 번에 이스라엘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다 쫓겨가고 그러면 거기가 황무지처럼 돼서 들짐승이 날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그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여기 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수가 아니라 본문에는 이제 이 복수로 돼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라고 볼 때는 단수로 보지만 사람들을 볼 때는 복수죠. 그러니까 너 하니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민족을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염려, 걱정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로 나타났죠. 그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지금 예고편처럼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배가 이게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고 싶은 일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이 사고를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취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뭔가 갖고 싶은 그게 결국 우리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이 이 다른 것에 몰두가 돼가지고
시간도 들여 물질도 들여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거기에 빼앗기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렸어요. 꼭 어느 신상에 가서 비나이다 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드리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든가 물건을 섬긴다든가 그런 마음이 빼앗기는 그 상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내 삶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과 탐심에 의해서 사는 것 자체가 큰 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십자가에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을처럼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생각이 우리랑 똑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가치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철학,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신앙 고백, 그 진리를 따라 사는 믿음의 상도들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긴다는 이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봉사하죠. 이런 몸으로 수고하든 하는 이 수고들, 이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위해 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드리고 여러분의 앞서 행하여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그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도 없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와 대적도 하나님이 알아서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영의 소리를 따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을 섬기며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빛을 발하고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산업과 기업과 교회와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잘되고 더 잘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주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